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병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기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이 말씀은 2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어느 사건을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사뭇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18장의 이야기는요, 우리 시작의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들과 함께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요, 사레는 사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름을 주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인 줄로, 여호와의 사자인 줄로 대번에 알아보았는지는 성경은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저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접대하였음을요, 지극정성으로 나그네를 접대하듯이 저들을 접대하였음을 성경은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음식을 먹은 후에 대뜸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고는요, 아브라함에게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경인 이렇게 전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요, 월경이 끝나게 되면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웃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를 두고 하나님의 사자와 사라가 실강이를 벌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더러 너 웃었다, 내 말을 듣고 웃었다 라고 말하고요, 사라는 덜컥 겁이 나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웃은 실강이가 벌어지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라는 의미지요. 저들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후에 소돔으로 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을 알아보시겠다. 아브라함에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무서운 징계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소리에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에,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내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 들어보고 확인하겠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후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도시로 내려가 롯을 만나는 이야기. 소돔 사람들이 외부 나그네들과 상관하겠다며 내어놓으라고 롯과 실갱이하는 이야기. 이 상황에 롯이 저들을 달랜답시고 자신의 두 딸을 나그네 대신 내어주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악한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한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듣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들었던 롯의 사위들의 이야기. 결국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극렬히 멸하신 이야기. 그 도시를 빠져나오는 길에 뒤를 돌아다보고는 소돔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이 더 기가 막히지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을 만취하게 한 후에 차례로 아버지에게 들어가 동침해서 자식을 낳고 그 아들들이 각각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이야기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지요. 정말로 긴 이야기들,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내일 본문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 위의 이야기는 내일 살펴보지요. 전통적으로 교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하면 이 문제를 동성애 문제로 결부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영어로도요, 남색을요 소돔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소돔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문제가 문제만의 죄악이 아니었던 거지요. 롯이 자기 두 딸을 서스럼 없이 내어주려 했다. 그리고 그 마을은 그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거지요. 그러니 두 딸이 또 아버지와 상관했던 문제들,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이성애에 있어서도 당시 문란한 이 성의 문제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요,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이성애를 포함해서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신 성의 왜곡, 타락, 부패, 그러니 그곳에서 인권이 무너지고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요. 18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우리 18장 22절 33절의 말씀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요, 하나님과 의인의 숫자를 두고 담판을 벌이는 이야기. 사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는요, 이 이야기가 가장 우리에게는 눈여겨볼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보여주는 땅입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시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멸하시겠다. 그런데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 한 사람을 생각해서요, 그 가정을 생각하고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간청하지요.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 합심의 기도를 드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한 가지지요.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의 의인들을 보아서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중보하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의 기도인 것이요. 하나님은 의외로 내 그리하마라고 선뜻 동의하십니다. 50명만 있어도 내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50명이라는 의인의 수를요,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으로 하나님과 담판을 보게 되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돌이키시나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 땅을 멸하지 않겠다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것만 보아도요, 롯 한 가정 한 사람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기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우리는 보통 죄악에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구원에, 생명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라면요, 땅을 나눌 때 롯이 얼마나 삼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부립니까? 저 같았으면 잘됐다 이놈, 다 망해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본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여 구해주는 사건이 그 앞에도 나오지요. 그런데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갚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에게서도요, 가장으로서의 믿음의 권위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롯이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위들에게,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시오. 결국 사위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들에게 있어서도요, 권위 있는 신앙의 어른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롯이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롯이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롯이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요, 롯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롯의 생명, 롯의 인생, 롯의 가정은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삼촌 아브라함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견인 기도의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롯과 같이 믿음 없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견인 기도의 중보자가요, 하나님의 뜻조차 돌이키고 그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는 롯을 살리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였다.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다른 이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요, 다른 이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요, 오늘 말씀에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인 제게 기도를 부탁해 옵니다. 중요한 일이죠. 목사는 성도 여러분에게 매우 중대한 중요한 믿음의 후견이자 기도의 중보자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해 오시지요. 우리 자존심 내세워서 목회자에게 숨길 것 없습니다. 기도 부탁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목회자인 제게는요, 여러분들이, 교우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든든한 믿음의 후견인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들은 목사에게, 그리고 목사는 교우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견인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의 기도가 성도의 영혼을 살린다면요, 목사의 영혼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살리는 겁니다. 진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교회 세우는 것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이민교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인데 경험하지요. 교회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라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후견인 기도의 중보자 10명만 있으면요, 쉬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중보기도의 후견인 10명만 있으면요, 그 가정, 그 인생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과 연단은 있겠지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일을 위해, 다른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후견인 중보의 기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의 세상과 사회들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의롭다, 선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과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요, 그나마 깨어서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나마 깨어 기도하는, 이렇게 새벽이면,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 10명을 보시고 참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경제적으로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비옥한 그 땅이었지만 죄악의 온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악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그 놀라운 무서운 죄악의 소굴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 심판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렇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와 음행의 문제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서로 정죄하기 바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구원하시고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의인 1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진노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보의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죄악이 만연한 지금의 이때에, 아니 그보다 더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후견자가 되시고 우리 중보의 기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사랑과 자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 하시는 주님, 주님 한번 명하시고 하나님 분을 발하시면 하나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구원이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자, 믿음의 기도자, 중보의 기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구원의 생명을 베푸시겠다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로 인하여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그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죽어가는 또한 죄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이, 이 모든 하나님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들의 죄악이고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금 깨닫게 될 때에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죽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후견자들,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 모든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자비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읽어가는 그 10명의 의인 가운데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사회를 살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되어서 우리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석들, 또한 우리 유난 한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의 상황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의 기도가 되어서 그 가정들을 세우고 살리며 함께 돌보고 위로하고 치유하며 우리 함께 돕고 하나님 구제하는 귀한 하나님의 건속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함께 하나님 세움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가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가정들로 우리 윤하나님 교회와의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그 의인 한 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우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